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오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운명하시는,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한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는 겁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목요일 날 밤 늦은 시간 12시 자정이 넘고 또 새벽이 가까울 무렵에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계속 받는 그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일생에 그렇게 놀래본 적은 없을 만큼의 큰, 정말 놀랍니다. 무엇에 놀랍니까? 닭이 우는 소리에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닭 우는 소리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그 현장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거기서 막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이 못된 것, 배신자, 내가 우리 주님을 배신했네. 견딜 수 없어서 막 펑펑 울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베드로가 가장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던 그 수제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고,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망정 나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장담하고 결심을 하고,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할 때 막 엘리야라고 하다, 무슨 선생님, 뭐 선지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너를 이렇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하셨느니라. 엄청난 칭찬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인정을 받고 베드로 얼마나 어깨가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너무 우쭐하고, 이제 메시아, 이분은 이 로마 전국을 나라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걸로 그렇게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면은 자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좌편에 우편에 앉아서 그 왕권의 권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어깨가 펴지는 일입니까? 그때 그 제자들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자리다툼하는 겁니다. 질투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왜요? 이 인간의 모습이 이런 게.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이익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자기 이익이 있는 곳에 항상 다툼이 있는 겁니다. 싸우잖아요.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 그들이, 그 제자들이 목요일날 저녁에 만찬을 나누고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체포되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와서 그 주님을 체포해 가잖아요. 묶어 가잖아요. 그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법정으로 완전히 묶어서 지금 체포해 가지고 가서 그냥 지체할 것 없이 그 밤부터 신문을 하고 그냥 사형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게 긴박하게 목요일날 저녁에 잡아서 금요일날 아침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잖아요. 그걸 끝입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도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당시에도 이렇게 재판하는 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갈 때 십자가 밑에까지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치고. 겨우 한 사람 요한이나 그 십자가 밑에 있긴 하긴 있었죠. 베드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체포해가 그날 밤에 체포해서 끌고 가는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도망쳐버려. 우리도 끌려가면 죽는다. 다 도망쳐버렸어.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는 거예요. 멀찍이. 가깝게 가지도 못하고 아예 도망치지도 못하고 멀찍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사람들 틈에 있을 때 너도 한편이다, 너도 그 자리에 있었다, 너도 그 당이다 했을 때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니라, 나는 아니라 부인하고 목숨 걸고 부인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부인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얼마 뒤에 그렇게 그 자리에 정말 불편한 자리에 모든 꿈이 다 깨져버린 그 순간 아닙니까? 왕권을 회복할 때 그래도 무언가 새로운 어떤 삶이, 화스러운 삶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삶이 주어질 줄 알고 따랐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닭 우는 소리에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이렇게 놀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던 말씀,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뛰쳐나가서 그냥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요, 가장 인정받았던 수제자의 모습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정말 제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불러주셨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내 사업장이 잘 되는 것에만,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만,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만 기도를 그렇게 했고 정성도 그렇게 쏟았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뜻, 그분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왜?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가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고 했던 말씀이, 내가 들었던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내 욕심에,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교만한 이 욕심에 감춰져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욕심에 가리워졌고 내 교만함에 가리워져서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다 없습니다. 뭔가 채울 것만, 그냥 받을 것만, 채울 것만. 오늘도 예배 속에서 은혜 받을 것만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감격적인, 그런 감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자기의 교만함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교만함을.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교만했던 것을, 자기가 교만해서 그랬던 것을 깨닫는 겁니다. 배신자, 통곡하면서 이 배신자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볼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어떻게 만나봐? 배신자로서. 배신을 자. 얼마나 나를 믿어줬고 나에게 기대를 했더니 그분을 배신했는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내가 어떻게 다시 만나?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면서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에 고기를 잡잖아요. 내가 유추하건대 감히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체면이 없어서 못 간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아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체면이 없으니까 이렇게 피신 와서 이렇게 고기 잡는 것을, 그래도 그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에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기대를 주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나에게 원하십니다. 그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그 죄책, 그걸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고, 이게 비겁한 모습이라 이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이라 비겁하게 멀찍이 쫓아가는, 앞장서지도 못하고 그냥 아주 등 돌아서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정쩡하게.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안수집사가 됐든지 어떤 사람도 다 어정쩡하게 쫓아가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내 모습을 볼 때. 욕심이 있는 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들을 수는 없어요.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서야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공적인 삶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때가 왔어. 베드로가 얼마나 우쭐하면서 그랬을까요?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그래도 세상에는요, 정말 귀한 게 있잖아요. 뭐가 귀한 겁니까? 세상에서 귀한 거는 목숨이더라고요. 목숨, 이 생명.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바꿀 게 없어요. 이 목숨.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그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 그런데 내가 살다가 보니까 주변을 바라보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더라고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명예가 손상됐을 때, 그 명예가 무너졌을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목을 매든지 떨어져 죽든지 죽어버리면 하는 거예요. 명예가 실추되면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내 삶에 짊어지게 만드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을 다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금 보세요. 지금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지금 보기를 원해. 보기를. 어떤 것을? 진짜를. 정치, 저게 진짜야 가짜야? 진짜로 백성들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 쏟기를 원해서 모든 백성이 그런 사람 만나기를 원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 교회, 그 진짜, 거기 가면 진짜가 있다고. 진짜가 있다고. 그는 말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내 삶으로 보이는 거요. 내 삶으로 보여줄 때 믿음은 보여주는 거라.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것도 없이 말로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진짜를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하고 내 삶이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임하게 되고 어떠한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중요한가? 약속. 약속이 대단히 중요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게 생명이요. 이게 생명. 예수님은 그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다 다 짊어지고 말씀과 함께, 말씀이 가는 길에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추고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다 거기에 쏟아 붓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이 있어. 4대 성인. 네 분의 성인. 누굽니까? 석가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있고 공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있고. 이거 문화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분들의 삶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간이 사는 게 뭔가? 인간이 왜 고뇌가 있는가? 고통이 뭔가? 진짜로 살려면 어떻게 사는가를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를 했어. 예수. 그분은 진짜는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물론 다른 분들도 뭐 어지린자 이니오, 뭐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진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정말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가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가장 짤막한 다른 사람들은 일평생 그걸 위해서 살았고 그건 한 70여 80까지 사셨더라고요. 그분들. 예수 그분은 단 3년 동안에 다 보여주셔서 이것이 진짜는 오래가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그게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겠고, 욕심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약속하는 게 약속이지만은 또 내가 나에게 약속하는 것을 결심이라고 해요. 결심. 그거는 결심이야. 내가 나에게 약속하는 거, 결심. 결단. 이건 나하고도 약속해놓고 내가 결단해놓고 결심해놓고 이게 자꾸 무너지면요, 그 사람한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삶에 기대할 게 없어요. 결단력, 무너지지 않는 결단력. 베드로는 이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을 알아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을 깨닫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그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는 힘을 얻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시켜 기꺼이 희생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야.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지만은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욕심에 가려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제거해야 될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건 있어도 욕심이 내 삶을 복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오늘 새롭게 주님이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의 최고의 절정의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와 함께 내 삶을 거기에 못을 받고 내 욕심을 못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이 십자가를 얘기를 할 때 십자가와 함께 아주 예고하시는 바가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오늘도 그렇죠.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십자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나지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예고하실 때 또 하나 말씀하신 건 성경.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인자를 통해서 응하리라.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 그게 내 삶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 권세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런 약속입니다.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경적 신앙, 성경적 결단, 성경적 생애, 성경적 죽음, 성경적 부활, 그게 약속으로 이루어진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이제 부르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따라가야지.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깨닫는 사람은 불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이게 아닙니다. 그게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힘차게 쫓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목표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새로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중심 이동,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중심 이동, 바뀌어서 사는 겁니다. 내 헛된 꿈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삶을 사시고 거기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능력을 보이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내가 깨닫고 내 안에 능력이 돼서 그 능력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